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죄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성금요일 예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니이다.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영벌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하며 기도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금요일 순환절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의 모든 혼란과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죄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왜내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또 임죄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메시아의 고난, 주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동문 131편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가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순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쓰던 죄를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실 때 149장 주다 알려 죽은 십자가 함께 장드립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멀게 하시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순환전의 말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말씀, 절기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순환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아름다운 은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순환절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술가 중에서 특별히 미술 쪽에서 가장 뛰어난 세기에 한 명씩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을 꼽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그 다음에 건축, 이 모든 것에서 당대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몇 세기 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 이 스케치를 준비한 것은 약 15년 전에 이미 이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감으로 그린 것은 1495년부터 1498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가 주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구도도 15년 전에 나왔고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를 다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물품도 다 준비가 되어서 이게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는데, 그에게 최대한 고민은 그 예수님,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만 되는가, 그렇게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묵상 가운데 이 마지막 이 부분을 마치지 못해서 마지막 6개월 동안 이것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눈 부분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그림 가운데 그래도 이것은 미완성, 내가 온전하게 그리지 못했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마지막 만찬의 그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는 마지막 선포를 하시고 돌아가신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되고 안나와 가야바 그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빌라도의 판정에 이제 그 재판에 옮겨지게 되죠.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정죄를 했지만 정작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으로 죄목이 바뀌게 됩니다. 빌라도가 여러 차례에 거쳐서 약 3번 정도 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관한 완전히 다른 두 나라에 대한 대화가 나와 있죠.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은 누가 주었느냐? 하늘에서 주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천군 천사를 통해 이 모든 것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의 핵심의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걸 착각을 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정부 아니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세속의 권력을 하나님의 나라로 둔갑을 시키고 그 권력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 이것도 내 권세이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율법, 통치, 권세 가운데 탐욕 가운데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네 가지의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이시면 빌라도가 그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그냥 유대인의 네가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듯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너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빌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진리를 하나에 깨닫는 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철학적인 그러한 질문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누가 진리이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무엇이 진리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너는 어디서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그 나라의 권세를 이 세상의 율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며 자비와 긍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는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여론 가운데 사람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당시에 라틴 말로 summa supplicium이라는 이 라틴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 뜻은 the extreme penalty, 가장 참혹한 죽음의 형량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루시픽션이라고 하는 우리 독일의 튜빙겐의 아주 뛰어난 신약학자이신 마틴 헨겔이라는 분이 쓰신 이 크루시픽션이라는 십자가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왜 로마가 사실은 로마에서 행하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십자가형이. 그런데 페르시아의 동방에서 오게 되는 그 참혹하고 그 간혹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왕도 아닙니다. 사실은 천부장이었던 루시우스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BC 82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오라는 그 황제가 이거를 일본화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까불게 되면 로마에 반역하면 어떻게 죽게 되는가, 매우 아프고 천천히 죽는 그 방법 가운데 고통을 주고자 로마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십자가형을 많이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디베리오는 원래는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 노예가 로마에 반역을 했을 때도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는데 디베리오 왕은 로마의 절대 권력, 우리한테 까불면 어떻게 너희가 당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총독도 십자가형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실은 로마 원래 법에는 십자가형으로 언도할 수가 없는데 이 디베리오 황자의 그 행정 그 가운데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에게는
이게 그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나 비로마 사람들 아니면 노예들에게 이것이 시행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즉 식민에게 수치와 공포를 주게 되고, 나도 로마에 괜히 다른 말 했다가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반역을 했다가 나도 죽는구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양쪽의 강도들과 더불어 이제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가스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7번의 선언을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에 3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4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선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속죄의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이 우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중보자로서 죄 사함을 선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게도 이 강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이 강도에게 용서함으로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35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 그 사랑을 이렇게 의지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의 나머지 3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죠.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구네이라는 이 헬라 말이죠. 여자여라고 호칭을 불렀는데 이것은 나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공식적인 포멀한 친밀감은 없고 공식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 좀 해보세요 라고 마리아가 부탁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왜 친밀을 한 대신에 이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강조한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응하는 것에 예수님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시면서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네이, 이게 히브리 말로 바뀌어져 가지고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뭐냐?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의 자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게 되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에는 보라 여자다라고 하지 않고 내 어머니다라고 친밀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가족,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친족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가 되게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가운데 온전케 되는 그것을 주님이 영적인 확장의 그 가족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 분명한 생각과 언어의 작정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목이 마르시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걸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책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워낙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어디 성경의 말씀에 예언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기원의 말씀이 있었던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알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그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자기의 어려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 제비를 뽑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예언, 다윗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상상하며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을 했는데 주님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시편 62편 2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핍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쓸개탄 우술초를 그 가운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고통에 구속을 향한 그 고통의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신포도주 쓸개탄 우술초가 있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It is finished 헬라말로 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텔레스타이,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테텔레스타이, 이 이루었다라는 헬란 말을 여러 번 쓰였습니다. 언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죠. 이 우물가의 정오에 나오는 5명의 남편이 다 지나가고 지금도 동거를 하는 매우 부정한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는데 이 여인을 구원을 위해 사마리아에 가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님이 이루었다는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아들의 희생, 아들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 있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이루신 게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인데 그건 뭘까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단어를 어떻게 쓰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메시아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갈 때 왜 가죽 옷을 입혔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렇죠? 가족이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흔적으로 주님이 주신 거죠. 노아의 물의 심판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게 되죠. 노아가 나와 번제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무지개의 약속 가운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그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근원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메시아의 시편, 잠언의 메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그 다음에 예언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메시아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때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못하게 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구약에 있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데 이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그램 베일이라는 분과 헌트라는 분이 이 중동 지역과 이집트의 지역 가운데 고고학 그 발굴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파피루스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강변에 있는 그곳에서 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견한 이 파피루스가 그 유명한 악시 림초스라는 파피루스가 됩니다. 여기에 성경,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의 성경, 그 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다큐멘트, 당시에 1세기 기원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의 다큐멘터를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이 문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뜻은 놀랍게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모두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모두 지불을 했다. 텍스를 내가 다 냈다라는 뜻이고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값을 다 지불을 할 때 리시브에다가 글을 쓰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내 모든 잔금이 다 해결이 됐을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다 이루셨다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엇을 지불하신 겁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값,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사망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예를 들어서 구원 너희 몇 명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빌라도가 질문을 했던 권위,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몇 명만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적과 이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일한 구원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해 말씀으로 예표하여 주시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걸림돌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가 많다고 하는 소피아를 믿고 있는 헬라 사람들은 신이 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그곳에 죽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제갈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의 짐을 그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표징은, 그 역사는 오직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가 이제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적용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음에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죠. 위험한 기도,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죄가 그만큼 무겁고 중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버리심까지 받으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성부의 뜻임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은 그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내가 더했다, 내가 무엇인가 여기에 보탰다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주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퍼펙트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에는요, 그러니까 차별이나 아니면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 그렇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지혜자나 무식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그렇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주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처럼 다윗에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목마른 자는 거기에 가서 값없이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주님을 믿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아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더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이 이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을 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대제사장만 있었던 그 제한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모든 자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차별 없이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주의 종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에 이미 율법이 있기 이전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레위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론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뱃속에 허리에 지금 레위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에게 경배를 하게 될까요? 멜기세덱에게 나아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떡과 포도주,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향해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향해 너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있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나에게 참몸과 참피를 주신, 떡과 포도주를 주신, 그리고 성찬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게 반역하면 너희가 이렇게 죽는다, 그렇죠? 아니 디베리우스가 왕이지 네가 어떻게 왕이냐, 참혹한 십자가에게 수치를 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빌립보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겠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그렇죠, 자기가 수학했던 모든 것들, 그렇죠, 수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자랑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참혹한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간수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순환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십자가의 자랑됨으로 나타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 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만드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을 다 지불케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철학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으며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임을 깨달으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십자가의 용사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